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지정 대상을 기존 11곳에서 6곳으로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들과 기독교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림교회 남성성가단이 시골교회를 찾아 찬양 선교를 펼쳤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임한 은혜의 시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교 140주년 기획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과 배재학당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CTS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법인을 기존 11곳에서 6곳으로 대폭 축소하는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신학교들은 교육부가 종교 지도자 범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8월 14일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교육과학부는 2008년 종교 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감리교 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총신대학교 등 11개 학교 법인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17년 만에 단행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대전신학교 등 6곳만을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법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폐교되거나 학과 개편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반영해 명단을 현행화한 것이라며 단순 행정정비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가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고시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장신대는 종교 사학의 특수성을 간과한 개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신대는 정성적 지표 없이 정량적 기준만 적용했고 종교 지도자를 한국교육개발원 분류에 따라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고시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정량적 지표뿐만이 아니라 정성적 지표에 의해서 교육부가 분류를 했었거든요. 대학 교과 과정에 대한 단순 통계 지표일 따름이지 이걸 가지고 교육부가 어떤 대학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표 자체가 완성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총신대학교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교육부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총신대는 교육부가 종교 지도자 양성에 대한 개념을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대학법인 지정 대상에 총신대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우리는 종교 사학할 때 종교라는 개념을 굉장히 편향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실제적인 기독교나 또 이런 종교 사학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기여와 가치에 대해서 종교적인 어떤 영역만으로 제한시키면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일반 교육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교육부가 대화나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예고했다며 기독교 신학교육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종교교육에 대해 탄압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개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년 만에 추진된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9월 5일까지 의견서를 받은 가운데 신학대학교들과 교단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화려한 무대를 벗어나 1년에 한 번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가단이 있습니다. 비록 무대는 작았지만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상민 기자가 전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예배당에 퍼집니다.
중저음의 깊이 있는 남성들의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푸르른 농가밭이 보이는 경기도 화성 신남교회. 동네 주민만이 간혹 오고 갔던 시골교회에 50여 명의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광림교회 남성성가단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매년 이렇게 농어촌 선교 찬양을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처음으로 이제 이곳을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지역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1985년에 설립돼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국내 최정상급 합창단 광림교회 남성성가단. 필리핀, 미국, 싱가포르 등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국제행사에 초청돼 민간예교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광림교회 남성성가단이 오늘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작은 시골교회로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여러 현실적 여건으로 수준 높은 성가대 찬양을 접하기 어려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희는 알다시피 시골의 작은 교회고, 근데 그런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성가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또 우리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고맙다고. 2005년 6.25 전쟁 55주년 한미연합예배 주관, 같은 해 11월 제1회 한국 기독 남성성가대 개최, 2016년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찬양선교 등 굵직한 행사에 찬양으로 섬겼던 광림교회 남성성가단. 뿐만 아니라 교도소, 군부대, 이자립교회 등 찬양이 필요한 곳이라면 광림교회 남성성가단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작고 또 소외되고 그런 교회, 또 그런 곳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시고요. 화려한 무대에서나 볼 법한 은혜로운 찬양을 들은 성도들. 어려운 곳에 한 걸음으로 달려와준 광림교회 남성성가단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너무 즐겁고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적한 농촌 시골교회에서 울려 퍼진 광림교회 남성성가단의 목소리. 이곳에서의 찬양 소리가 어느 곳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들립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한국 최초 성경전래 기념관에서 성경전래 209주년 기념예배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의 가치를 되새기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최초 성경전래 사업 이사회가 5일 한국 최초 성경전래 기념관에서 성경전래 209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2016년 9월 5일 한국 성경전래 200주년을 기념해 개관한 한국 최초 성경전래 기념관은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 교육,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전시관에는 킹제임스 바이블 원본과 한국어 성경 번역본 등이 전시돼 있으며 야외에는 성경전래 기념비와 영국 범선 조형물이 있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날 기념예배 참석자들은 1816년 성경이 전래된 후 한반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헌신했던 선배들의 믿음을 되새겼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사업회 이사장인 장항교회 임천수 목사는 성경의 가치를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널리 이 기념관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단이 함께 참여하고 홍보하고 또 기념하고,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가 최초로 성경이 전래되온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주일로 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교단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사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경이 전래된 210주년 되어지는 해입니다. 더 큰 이런 그 규모로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성경전래 기념식을 거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런 한국교회에 이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느끼고 영광 돌려드리고 돌아가는 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래지 기념관은 향후 성경 보급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내년 성경 전래 2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기와 회고록, 사전과 보고서 같은 사료들은 단순히 옛 문서가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데요. 선교 140주년 기획 마지막 시간,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과 배재학당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최근 문을 연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초창기 선교사들이 만든 한국학 연구 자료가 보관됐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시대상과 문화상이 기록됐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대가 절정이던 2차 대전 전후 세계 곳곳 선교사들의 지역 연구는 제국주의 앞잡이 행위로 읽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교사들은 침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오히려 한국인들이 학문적 도움을 받는 결과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과 제국주의의 침략이 겹치기 때문에 지역학 연구도 혹시 불손한 동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도 많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그런 침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분들이 오히려 선교사님에게 많은 학문적 도움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문화관에는 한영사전과 한국어 학습 노트, 문법서도 전시 중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연구하며 남긴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한글을 통해 성경을 읽고 나가서 한글을 사랑하고 한국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글학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은 타자기 발명으로 유명한데 이는 사료 보존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안규성 관장은 대부분 선교사 기록이 손글씨라 해독이 어려운 반면 언더우드는 타자기로 글을 작성해 비교적 오늘날까지도 읽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문화관 측은 박물관과 도서관, 아카이브가 결합된 통합 보존 체계를 구축하고 교회와 기관의 위탁 기증을 받아 아카이브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는 광복 80주년 특별전이 한창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된 도지 아펜젤러 2세의 회고록, 내가 겪은 세계의 한국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세 시기 한국상을 담은 귀중한 사료입니다. 다치 아펜젤러는 1899년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온 분인데 그 조선 후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한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시에서는 3.1운동 1주년 만세운동 당시 헨리 아펜젤러가 일본에 협조하지 않아 교장직에서 파면된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일본 총독을 향해 도살자라고 부르며 일제 통치는 언제나 제국이 우선이고 한국인은 그 다음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제에 맞선 선교사 발자취를 보여주는 또 다른 기록물도 있습니다. 일산흑약 다음 해인 1906년 대한제국 멸망사를 쓴 호머 헐버트 선교사. 헐버트는 책 서문에서 망해가는 대한제국 황제를 향해 변하지 않는 충성을 맹세하며 대한제국 국민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을 입증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이미지이긴 하지만 죽음 그 자체가 아닌 것을 입증하게 될 대한제국 국민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책에다가. 그래서 이미 헐버트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독립을 할 것을 예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재학당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결국에 내재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김종헌 관장은 전시 준비 과정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전시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20년대 학생들한테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 대부분이 독립투사가 되고 싶다라는 기록을 녹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록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저희도 이제 전시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남겨진 사료를 지키고 연구하는 일, 140년 한국 선교의 뿌리를 확인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소중한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일본을 찾아 도쿄 일본 복음 동맹과의 한일교회 간 선교 협력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에서 한교총과 JEA는 신앙 본질을 훼손하는 이단 사상, 단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복음 전파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JEA 이사오 이사장은 일본보다 활발한 한국교회 사역을 배워 일본 교회가 더욱 부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을 찾았습니다. 강릉 새능력 침례교회를 찾은 봉사단은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생수와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소방관과 군인 등 대민지원 봉사자들이 식사하는 장소를 찾아 식사비를 지원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김철훈 사무총장은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9월 11일 경북 대규모 산불 피해 당시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5개 지역 교회 목회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6년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를 위한 교단장 조찬 모임이 열렸습니다. 교단별 연합사업과 교회 행렬, 상설부스 현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한국교회가 함께 주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퍼레이드 조직위 상임위원장으로 섬긴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광화문에서 공식적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가 지속되길 소망한다며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종혁 총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영걸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김동기 부총회장,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정동균 총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칼빈대학교가 2025학년도 2학기 개강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체험을 학습하라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수련회는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의 간증과 피지크 국가대표 원포인트 레슨 등 문화 예술을 신앙과 연결짓는 체험의 시간을 학생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서귀포에 위치한 의기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워터파크로 꾸며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시원한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신앙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현장을 박지양 기자가 전합니다. 교회 주차장이 시원한 물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와 다양한 간식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마을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함께 하게 됐고 1년 동안 그렇게 지금 준비해왔고 이제 준비한 결실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의기교회 워터파크는 교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교회와 마을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 주차장이었는데 이렇게 워터파크를 하니까 너무 재밌고 간식들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스태프분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 아이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고 따뜻한 걸 가슴에 품고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놀이터이지만 교회는 이 시간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의기교회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 교회가 친구 같은 공간으로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 교회 땅을 한번 밟아보게끔 해보자. 이제 그 취지가 지금도 저희 마음속에 있어서 아이들이 왔을 때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교회로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교회 주차장의 특별한 변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기교회를 통해 마을 곳곳에 따뜻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박지양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경안노회가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위로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동 서부교회에서 진행된 위로회에서 예장통합 전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가장 큰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며 소망이신 주님만 의지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위로회에는 산불 피해를 입은 목회자 부부와 교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릉 반석교회는 강릉시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강릉 반석교회 이재은 목사는 기도회를 통해 구원의 큰 강물이 흐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 주 강사로 나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강릉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과 교회 회복, 강릉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울산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를 위한 제1회 꿈꾸는 돌고래 수영대회가 울산 YMCA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푸른 꿈, 푸른 물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현대자동차가 후원하고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가 주최했습니다. 신우회 측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미시 기독교 2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가 지난 7일 구미 상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구미시 기독교총연합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2단 경계주의를 맞아 2단 사이비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열렸습니다. 세미나에는 대전 도안교회 바이블 백신센터 송지섭 목사, 글로벌 인재교육원 성만순 대표가 강사로 나서 2단의 유형, 한국 2단의 동향, 2단 성경 공부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경기연회 연합회가 제36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감리회 경기연회 서인석 감독이 변화산의 성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남선교회 경기연회 연합회장 허성영 장로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비 전달의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남선교회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열린 영성수련회는 매 순서마다 주제 강연과 찬양 집회 등으로 진행되며 평신도들에게 영적 회복과 쉼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3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